세월이 빨라서 벌써 두 번째 주, 1월 달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또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또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그래도 되는데 더라고 그랬는데, 더라고 그렇게 쓴 것은 지금까지보다는 더 한 걸음, 그렇죠? 더 한 번 해보자. 사실 우리들의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은 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정말 내가 다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썼고, 베드로 사도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고, 또 요한 사도님도 그런 표현을 쓰셔서 더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은 이제 됐다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으로 승리하고 살았을 줄 믿는데,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가 더가 더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성경의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도 더 죽어야 합니다. 또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바울 사도님이 그런 것처럼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바로 마치 물고기가 호색에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떠내려가서 살 수 없는 염분이 많은 바다에 나아가 죽는 것처럼 휘젓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느러미질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들끓고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부추겨서 우리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를 하지 않으면, 더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밑으로 퇴보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탄생된 저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놔뒀다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사자한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 발자국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정할 때에는요, 사실 우리가 더 각성하자,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당이 출범할 때 1848년에 공산당이 출몰할 때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타락성을 보면서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가지고는 안 돼. 그랬을 때 과연 기독교 가지고 안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기독교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의 모습, 또 굉장히 개별적이고 자기 사욕적인 그런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그 신앙을 사유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 가운데서 이 공산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고, 지금도요, 사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집도 많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믿은 우리 형제들 중에 몇몇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가족의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예수라면 난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미 돌아가신 우리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뭐 쉽게 예를 들면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자기 사업에 끌어 쓰다가 그게 부도가 나서요. 교회가 큰 어려움에 닥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사회보다 더 못하다고. 그런 장로님을 사회 같으면은 감옥에 가는데 감옥도 안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주 거기에 분노해서 교회를 아주 참 안 좋은 집단으로 끝까지 그것을 못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리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때 저 대구에서 사셨는데 쫓아 올라와서 저를 그냥 때리고 어울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말려도 신학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도와준 거 옷 이거 다 내가 사준 건데 다 벗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안타깝게 저를 말리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에도 제가 끔찍하지 않으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가시면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되려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되라. 돈만 하는 목사 되지 말고 정말 좋은 목사 되라. 그게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바람의 말씀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이 있었던 우리 형님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그 모든 생활과 그 신조, 신념 이런 것을 탈피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신앙에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마치 황석영 그 소설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샤머니즘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샤머니즘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재화초복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꿔 쓰는 무당처럼 예수님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인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거의 80~90%가 점집에 다닌답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25% 이상이 점집에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장모님께서 목사님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참 듣기 좋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기준을 또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그리고 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도 허목사가 신앙이 낫네라고 하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는 다른 육군과는 달리 팔각모를 씁니다. 그런데 이 팔각모 같이 팔각 모든 그런 균형 잡힌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맨 처음에 시작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믿음. 믿음의 그 다음에 뭡니까? 덕. 덕에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시작입니다. 아 저분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 더 나가서 그것이 그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덕이 있어서 또 절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경건이 있어서 형제 우애가 있어서 그래서 사랑까지 나오는 사람의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가운데 파울로 교수님께서 이것을 7가지로 그래서
이런 요소가 좋은 신앙의 요소가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지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팔각이 다 잡힌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지식, 믿음의 덕 이런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사람이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삶이 그렇다고 하면 덕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덕은 뭡니까? 이웃을 위하여 무엇인가 덤으로 주는 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virtue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덕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덕을 주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in my pocket만 하고 남이 어려울 때 이웃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거는요 믿음이 한 단계 더 진행돼야 되어지는 그 발걸음조차도 안 뛰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어떻게 그럼 그 덕을 펼칠 수 있는가? 파울로 교수님이 얘기한 첫 번째 지식적인 한계는 신조, 그리고 말씀, 내용 이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어떻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얼마나 더 효율적일까? 내가 주었는데도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등등의 이런 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덕 그리고 그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늘 그렇게 우스개 예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차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처음에 이사할 때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 가정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나만 만나면요 좋아가지고 나의 다 등짝을 말이죠 눈물이 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표현을 받는 나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도와주면서도 에이 잘났어 이런 말을 안 들을까? 제가 독일의 뮌스터에서 공부할 때 거기 한인상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생 체육대 하고 그럴 때 아주 그 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거 내면서도 욕을 먹어요. 공치사를 하는데 보면 라면이 벌써 다 날짜 지난 것들 갖다가 주거든.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냥 대바라져 가지고 내가 아는데 넌 모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뭐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어쩌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이 그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근데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절제해야지 라고 해서 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건 훈련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술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술을 하다가 우리 가정이 다 망했고 패가 망신했고 노름을 하다가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고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됐는데 마약은 특별히 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 삶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건이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경건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경건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형제 우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형제 중에 그렇게 못 먹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그 다음이 사랑인데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잘못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가요? 다시 돌아가는데 덕으로 나가는데 그 덕의 처음 출발이 어디예요? 내 형제 이웃, 예, 가장 가까운 형제 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예,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사촌까지 이루어지는 또 이웃 형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우애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앞에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위에 층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인사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새해 첫날이 되면 다 끌고 올라가서 세배했죠. 뭐 그분한테.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동차 그 운전 교습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새로 처음 오는 분들이 자동차 면허 따려고 운전 교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운전 교습하면서 교회는 안 다니시면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네, 다녀요. 교회 정해서요? 아직 안 정했는데요. 여기 LA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허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 중에 목사고 제일 좋은 목사. 왜 그랬을까요? 인사해서 그래요. 인사해서. 네. 근데 그분이요. 그 바로 앞집에 목사님이 살았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니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고 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아주 마음을 꽉 닫아서 저 예수쟁이들 그냥 교회 다니는 놈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아랫집에 이사 왔는데 목사라니까 말이죠. 똑같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요리 돌리면 골목에 이렇게 나가다가 만나면요 어리 돌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가세요. 그럼 저쪽으로 앞으로 가서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끝내는 마음이 녹아지셔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믿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가지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되고 경건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형제 우애로 나타나고 끝내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 쏟는 사랑. 이 선교사님들처럼 아프리카 까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남아시아의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가는 그것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지. 좀 성경 말씀이나 좀 알고 외우는 거 그거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 못해요. 육당 최남선 씨는 참 IQ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3대 천재 아닙니까? 그 최남선 씨가 성경을 다 외운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뭐 말씀이고 아니고 전부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데까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팔강모를 써야 되는 거야. 우리 영혼에 팔강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이렇게 믿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서론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거죠.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교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먼저 신조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뭐냐? 이승식 국어사전에 보면 신앙이란 신성한 대상을 절대시하여 믿고 받드는 일이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믿는 마음 곧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적인 표현이고 믿음은 우리 순수한 한국적인 그런 표현인데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큰 저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암만 전도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전도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적인 결단으로 그 믿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 믿음에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내 자유의지가 또 있는데 이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결단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 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를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나아가면서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보여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참 멋있습니다. 모차르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의 그 곡을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연주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한다고 하면 낑깡깽깡 띵똥땡똥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베토벤의 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연주하는데 그 연주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듣기로 에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형편없구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토벤의 곡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주해내는 모든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에 아직도 미숙할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에이 성경도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내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사랑을 위하여 더 한 걸음 깊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파울로 교수님과 또 이제 베드로 사도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또 남은 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기의 지적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앙은 그 본질상 이해를 추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지식, 신조, 교리 같은 이런 것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 지적인 요소가 왜 필요하냐면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 출발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그렇게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서 그 92년 10월 28일인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고 가정을 다 팔아가지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왜?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통일교회 문선명 씨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많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지적 요소로 가지고 판단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인가라는 것을 판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적인 요소, 교리, 정통적인 정말 기독교에 나오는 교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바른 교리를 바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정적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때에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인 로고스라고 헬라어에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레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레마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말 의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나가는 그런 감정 이것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들을 지었고 모든 해와 달을 다 지었는데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동물의 영은 그냥 땅으로 쓰러져서 없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지식적인 요소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것을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으로 이렇게 그것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최남선 박사님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감정적인 요소까지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단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 감정적인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지적 요소에서 믿음의 단계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의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 의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요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의 지식과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나의 레마, 나의 말씀이 된 그곳에서 이것을 내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지적으로 알았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믿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던 저로 말이냐면 죽은 목숨인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렸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부터 주님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를 지킬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 예물 중에 주님의 것을 그렇게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릴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아직도 내 입이 어눌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지 않고 지식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해 볼 거예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많은 분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디에서 많이 걸리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무당이에요. 나에게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의 안 믿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나를 주님에게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문매를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매를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우리는 팔강모를 써야 됩니다. 오늘 세 개까지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팔강모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론 지어야 된다고요? 사랑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까지. 자, 근데 그 믿음의 요소가 뭐예요? 파울로 교수님에 의하면 지적인 요소, 그다음에 감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믿음의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얘기죠. 예. 우리는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나는 안 놓칠 거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천사들의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두둥실 몸이 떠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 인생 중에 가장 큰 경험이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노새에서 정말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설 거예요. 그럼 마귀가요, 우리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 조잘거리며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다 아릴 거예요. 저 녀석이 말이죠, 언제 이렇게 삥땅을 쳤고, 저 녀석이 말이죠, 언제 거짓말을 시켰고, 저 녀석이 그러기 때문에 저 녀석은 지옥 가야 돼요. 우리 마을로 가야 돼요. 그렇게 끌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잠깐 그리고 나타나서 그래도 제 아이가, 저 허번이가 그래도 나를 믿어요. 내가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정말 보혈을 흘렸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 믿음의 시작을 감정적으로 영접하면서, 레마로 영접하면서,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오늘도 나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하는,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아직도 미흡해서 갓난아기처럼 아장아장 걷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또 일어서면서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된다고 하면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구원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어디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냐라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제부터는 팔강모, 우리 영혼의 팔강모를 써서 이렇게 완전히 균형 잡힌 믿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테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그 규범이 아니라 이렇게 8가지 모든 규범이 올바로 갖춰줘서 어느 하나 정말 떨어지는 것이 없이 골고루 갖춰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갈 길이 먼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장아장 걷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든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더 깊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